오늘은 성령의 나타남 7제로 제목은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나 그러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 주시는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했을 그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로 직접 찾아와서 그들에게 만져주고 먹여주고 성령 부어주고 이러했던 그때도 아니고 오순절에 대해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그 10일째가 끝날 때 오순절이 됐을 때에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다소에 태어나서 온갖 학문에 능통했고 율법에 완전한 자였는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면서 예수 부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달려갔을 그 당시에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다메섹에서 예수 부리는 자를 잡기 위해서 갔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빛과 음성을 나타내면서 오셔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필박하냐 물을 때에 그때까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그 다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자기 스스로 가지 못하고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뒷가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를 필박한 자기를 회개하고 회심하고 있을 그 당시 예수님이 보내신 아니에니아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했을 때 그때에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과 신약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문제의 성격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신약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바울로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나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은 사울이나 받고 난 후에 같은 능력을 나타내었다는 것과 기름 부은 자나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은 자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분을 완수할 때까지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을 아무 때나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세를 강하게 나타나게 하실 때에 그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경우를 보니까 1988년에 입신해서 성령세를 강하게 받았는데 성령세를 강하게 받았을 때에 제가 목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목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능력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회 34년 동안 했는데 그 34년 할 수 있는 데까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다 한 것을 알고 그래서 목회 끝난 후에는 목회할 때에 하나님 주시던 그런 꿈이나 항상이든지 음성을 지금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원인은 이미 몇 번 말씀드려서 다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아주 간단히 이새의 8째 아들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대신 다윗을 세워서 2대 이스라엘 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 나타난 능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아주 추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 있을 때 그가 가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은 귀신을 축출시키는 능력을 가져서 사울이 안타까워할 때 가서 악기를 연주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 그런 능력을 기름을 부음 받음으로 통해서 받았습니다. 브레셋 나라에 고리앗 하는 장군 중에 장군이 있는데 그를 향해서 어린 다윗이 전투를 위해서 무장도 하지 않고 물매를 돌려서 그 고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박았는데 그때에 다윗이 달려가면서 했던 말 성경 말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향해서 달려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물매에 돌을 넣어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이마에 맞춰 주겠다. 그것이 다윗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말도 할 수 있었고 물매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사울 왕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전쟁에 계속 보내는데 전쟁에 갈 때마다 다윗은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창화하는데 백성들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거 스스로 이렇게 말의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즉 청명정거 죽일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장군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천명이 아니라 만만 명,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왕이고 장군이다. 그러면서 그를 높였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다윗은 자기 사위지만 질투 시기에서 그를 죽이려고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승리하게 하는 이 모든 것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신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다윗은 사울 손에서 벗어나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왕이 된 후에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주위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대의 정치를 참 잘했고 라고 백성들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진정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조그마한 나라를 최대 강국을 만들어서 주위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속군이 돼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 최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이것 또한 기름을 부어 받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밧세바의 남편을 그 이름은 우리아인데 전쟁터로 나가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취했을 때에 왕이 무치라고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입장인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단이 지적했을 때에 정말 회개하고 얼마나 깊게 해결을 했는데 침상에서 회개했을 때 눈물이 침상을 젖을 만큼 회개를 깊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주시는 능력의 힘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관한 말씀 마치고 다음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받은 성령 세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나서 율법의 완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도 예수를 부리는 것을 알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빛과 음성으로 나타난 예수님 직접 만난 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앞을 보지 못해서 집가에서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까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아나니아라 하는 선지자를 예수님이 보내는데 그가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한다고 이렇게 안수기도 했을 때에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던 모습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사울이 했던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간단히 바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나서 그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긴 세월 동안 있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긴 세월 있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신약 13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감을 거기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예수님 관계, 성령 관계 그걸 구체적으로 더욱더 알게 되면 물론이요. 신약 13권을 기록은 거기서 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그 영감을 거기서 받았다.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은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기독교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을 때 이 또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역 이방 사도 그래서 성령세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방 사도가 되어서 나라와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합당한 교회를 설립하고 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유럽까지 복음을 선포해서 유럽이 기독화되는 일에 바울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다른 모든 것은 말과 성경과 글로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신령한 은사 성령 세례는 직접 가서 안수하여만 된다 그래서 직접 가서 안수해줬던 그런 일들입니다. 크게 세 번째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를 분석하겠는데 기름 부음, 구약의 기름 부음이냐
사람에게 성령 세례는 같은 성격으로 같은 능력을 받는 것을 봅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성령 세례는 신약에서 시행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문제에서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 세례는 중생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분, 인종 관계없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중생이 된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각 능력은 다르지만 주실 때에 직분을 주십니다. 임무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강하게 주실 때 어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 사명을 이해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는 자들은 받기를 원해서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바로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로써 구약이나 신약이나 귀한 일을 했던 사람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든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타나면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이렇게 산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를 더욱더 강하게 받아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확실히 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